많이 지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이맘때만 되면 사람들이 쉼이 필요해서 휴가를 사용하게 되지요. 보통 휴가를 가리켜서 바캉스라고 말합니다.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영어의 베이컨트, 같은 뿌리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 복잡한 것을 가서 다 비우고 온다 해서 바캉스, 베이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오늘은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먼저 엘리야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엘리야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엘리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이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극적인 영적인 전투 끝에 승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엘리야는 19장에 넘어오면 18장의 그런 정말 위대하고 영적인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나약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혼자 단신으로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야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기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무 낙심한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죽고 싶다 또는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사람도 하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바라보는 엘리야의 입에서 죽고 싶다, 내일 눈 뜨는 게 싫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무시무시한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단한 영적인 전투를 이루어냈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 도대체 갈멜산 이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엘리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아합 왕이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화를 내죠. 당신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 엘리야란 놈을 살려두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 450명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한 명을 상대 못하고 당신 주변에 군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고 올 수 있냐고,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남편을 막 코너에 몰죠. 왕은 아합이지만 성경을 쭉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왕을 능가하는 실세예요.
성경을 쭉 보면 성향이 나오잖아요. 보통 요즘 우리 가정에서 많이 보는 풍경이에요. 남자들이 실제로 남자지만 여자 앞에 길을 못 펴고 사는 대다수의 남자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개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 감히 남편이 이것을 감당을 못할 만큼의 그런 다혈질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떻게 살려둘 수 있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남편에게 소위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이세벨이 나서는 거예요. 이 여왕이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 엘리야에게 가서 내 얘기를 똑똑히 전하고 와.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시키느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약에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라도, 내가 그 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그 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전에 너를 죽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목숨 걸고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낙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나오라고 해서 당당히 맞서고 용기 있고 혼자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위대한 종이 어쩌다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넘어진 걸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적어도 갈멜산에서 이런 대단한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하면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세벨 여왕이라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어.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 아하, 진짜 신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들이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서도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합 왕이 그 갈멜산에서 잠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궁궐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연호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급격한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없어요. 나는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좀 안심이 돼요. 왜? 이분은 기도를 했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의 환상,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뭔가를 전제하고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는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죠. 그 실망이 어떤 실망이에요? 급실망.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갈멜산에서 쏟아부었던 엘리야가 이 사건만 있으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진압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대와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면 실망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일으켜도 세상은 아무것도 안 바뀌네? 라고 하는 자괴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엘리야에게 왔을 것이다. 두 번째,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지칠 때가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서 숨어있는 엘리야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느라고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무슨 과부지요? 하도 과부가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운둔하고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숨어서 살았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죽고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같은데 원래 성스러운 산에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짓는 걸 보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서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치렀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엘리야가 혼자 감당한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엘리야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지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칠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딱 그 타임을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니까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 타이밍에 뭔가 엘리야에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요, 굉장히 사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위기는 언제 오냐면 잔잔할 때는 안 와요.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 우리가 어떤 아주 큰 사건을 한번 치르고 나면,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고 잘 마무리하고 나면 그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후유증이 있어요. 엄청난 일을 다 잘 해놓은 다음에 그때 뒤에 오는 외로움, 공허함, 우울함.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전 이해가 돼요. 전 이해가 돼요. 저는 이렇게 음식을 안 먹는 음식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많이 탐하고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저녁에 뭐 그렇게 늦은 시간에 뭐 이렇게 야식을 먹거나 그런 거를 별로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꼭 무슨 날은 반드시 야식을 먹고 있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꼭 그날은 야식을 먹고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를 볼 때. 그런 자신을 제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꼭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좀 우리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이렇게 바람을 착 잡아가지고
피자나 뭐 치킨이나 사다 놓으면 결국 저는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싹 만들어 놓고 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까? 월, 화, 수, 목, 금, 토 안 그래요. 그런데 꼭 주일이 되면 주일 저녁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일을 지내면서 주일날 여러분 받는 설교자, 예배자의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굉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몇 번씩 하루 종일 거치고 나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가면 이제 내 일을 다 마쳤다.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다 했구나. 오늘도 잘 지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속에, 그 안도감 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후유증 같은 거. 양면성이에요. 빛이 비치는 이쪽은 환하지만 그걸 바로 뒤집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를 막 부르는 가수들이 그 박수와 열광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딱 그 무대 뒤로 들어가면요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지금 갈멜산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다시 이제 갈멜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이건 뭐지? 이 마음은 뭐지?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독감, 무기력함, 외로움, 물밀듯이 찾아오는데 내가 감당을 못할 만큼 찾아오는 이상 야릇한 이건 뭐지? 요즘 의학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CEO든 전문 직종에 있든 그 사람이 잘 하다가 어느 날 은퇴를 하거나 또는 정년을 하거나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공적인 일에서 내가 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야지, 그리고 딱 가정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찾아오는 후유증이 있어요. 기쁠 것 같은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외롭고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점 심해지다 보면 눈을 감고 내일 아침 눈이 떠지는 게 싫어요.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눈 감고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지배하고, 그래서 가족이 옆에 있지만 그 가족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고 누구와 대화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서 혼자 스스로의 철장을 치고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울증 환자죠. 엘리야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상황과 시기상 엘리야는 얼마든지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스스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따라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입에 사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외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엘리야의 증상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귀한 사명으로 살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런 영적인 후유증에 누구든지 붙들릴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칠 수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고 나면 기진맥진하는 것처럼 90분 동안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한 축구 선수들이 다리에 치가 날 정도로 악각거리고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인간이 열심히 살고 나면 이렇게 지치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피곤함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구나 지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공허함, 외로움, 우울함을 피할 수 있느냐가 답이 아니에요.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갑자기 상상하지 못할 이런 우울함, 무력감에 붙들려가지고 입에 내뱉으면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이 엘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오늘 4절을 다시 볼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한탄을 내뱉을 때 이걸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뭐 한탄을 얘기하면 이건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한탄을 친구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과 품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평, 불만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그 무력한 마음과 심리의 상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난 정말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상황을, 자신의 처한 입장을, 그런 한탄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현대인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다 솔직하게 꺼내는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원초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자꾸 포장하고 꾸미고 뭔가 규격에 갖추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아픈데 안 아픈 척, 두려운데 용기 있는 척, 자꾸 멋진 말로 포장하고 그럴싸한 형용사들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잘하는 기도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대표해 기도할 때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니까 개인의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런 형식에 의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이 기도할 때는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의 가사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엘리야처럼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죽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적나라하게 원초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통하여 무기력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의 슬럼프에서 탈출을 해요. 이 기도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형식이 아니라 솔직한 자기의 기도로 문제를 극복해 가요. 그리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기 원하여 호렙산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이라는 것은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호렙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눈이 아픈 사람이 안과를 가지 산부인과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메이커의 자동차 회사의 정비센터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방향이 정확할 때 우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 갑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려고 엘리야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것처럼 만나주시려고 임재를 드러내시는데, 우선 세 가지로 하나님이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큰 바람과 지진과 불로. 그런데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게 보통 바람, 보통 불,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산이 뒤흔들릴 만큼 엄청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세요.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다 태울 만한 강력한 불로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엘리야 앞에 임재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봐요. 바람처럼 크게 역사하시지만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못 봐요. 지진처럼 엄청나게 충격을 주지만 하나님을 그때 엘리야는 못 봐요. 모든 것을 다 불사를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임재해서도 엘리야가 자기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지진과 바람과 불로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그게 세미한 음성. 뭐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걸 성경에서 원어에 보면 세미한 소리라고요.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 가서 목사님이 안수하고 집회 참석해서 사람이 벌러덩 넘어지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막 이런 큰 이벤트적인 사건들이 막 요란하게 있을 때, 막 시끌벅적한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병자를 고치시고 방언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많이 제가 권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큐티하십시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제일 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잔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 성경 한 구절, 이런 말씀들 그저 세미하지만 작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지진보다 바람보다 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리 같지 않은 이 소리를 내가 집중하려면, 이 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내 온 마음과 생각을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혹시 못 들을까봐 내 호흡 소리까지도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내 숨소리까지도 멈출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 감정, 내 소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까지도 내려놓고 멈추고 스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겸손히 내 호흡 소리까지도 골라가면서 그분 앞에 집중할 때 바람보다 불보다 지진보다 더 강하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요란하게 오시지 않아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오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셔서 무기력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어제까지 용사였던 그가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려서 넘어진 엘리야가 다시 회복했던 그 모습 앞에 이제 엘리야는 다시 이렇게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엘리사를 세우고 새로운 왕을 세우며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무기력하시고 삶이 지치고 실망이 되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셨거든. 오늘 어쩌면 교회를 나오는 이 과정 자체가 마치 기어오는 것만큼이나 힘들게끔 이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바람소리, 지진소리, 불소리보다 강하게 임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한 가장 강한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올 때는 기어왔지만, 올 때는 무기력하게 왔지만, 나갈 때는 기뻐 뛰어, 미문의 안증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기뻐 뛰어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기뻐하며 뛰어가고 주님을 찬송하고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